네, 선배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하루 종일 문자가 울리죠. 재난 문자, 남원의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하고 있다. 조심하라는 문자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냥 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올 여름에 20명의 온열 사망자가 발생했고 2,0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생겼고 수만 마리의 가축들이 죽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나라나 그 지방 정부에서 이 폭염에 대해서 연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줄지를 고민하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사람들이 점점 미쳐간다. 네, 정말 더워서 미칠 지경으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사무총장이 나서서 전 세계가 극심한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폭염을 겪고 있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모두가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기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더워 죽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드는 생각이 이 지구 온난화 또 이 미칠 듯한 그 폭염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뜨거운 재난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것을 경고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재림의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번 맞짱을 뜨는 전쟁을 하려는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고가 마구의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알고 있고 또 인접한 일본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면서 일본 대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이 고통받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안식하며 편안하게 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시기가 될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시기가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이곳과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폭염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폭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지옥을 믿고 계십니까? 네. 지옥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복음 집회 시간에 잠깐 듣는 것으로 내가 지옥에 충분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전문가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형벌을 경고해야 되는 성도들이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경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마지막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교제해보고자 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에 기반해서 인간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인간은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쾌락대로 마음껏 살다가 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맞은 이후에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위에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인간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죽음 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 영혼을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되었고 그 사람을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육체가 숨을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영혼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것을 요즘은 과학자들도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을 맞았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냥 죽었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나고 있고 그들이 되살아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심장이 멈춰서 죽었을 때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천장에 둥둥 떠가지고 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울고 있는 가족들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천국 또는 지옥에 다녀왔다가 되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타임즈라는 잡지에서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많게는 18%에서 신비한 임사체험, 영혼이 육체에 분리돼서 되돌아오는 경험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론가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어렴풋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받는 심판이 바로 지옥의 형벌이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는지를 믿느냐고 하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갤럽에서 67개의 성인 5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신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 세계 평균은 72%가 신이 있다고 믿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41%가 믿었고 지옥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의 53%가 지옥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는 29%가 지옥이 있다고 말했고 70%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봤을 때 외국의 설문 대상자 가운데 이슬람 국가라든가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들이 있다 보니까 높게 나온 것 같고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고 물질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후 세계, 지옥에 대한 믿음이 극히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옥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미국의 목회자입니다.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를 목회한다고 하는데 미시간주에 있는 교인 10,000명이 넘는 마스일 바이블 처치 담임 목사인 롯벨 목사라는 분입니다. 목사님이에요. 일반 그 성도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러브 윈스, 사랑이 이긴다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모두 지옥에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즉 지옥이 없다고 책을 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일반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논란이 됐고 타임즈에 이 사람의 기사가 났어요. 지옥이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정도로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과 하나님이 있는 기독교 가운데 지옥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파이크라는 성공의 주교도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존 스투트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복음주의 저술가인데 이분이 복음은 잘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원 멸절론이라고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서 불에 타서 영원히 없어진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이분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롯벨 목사도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성경을 믿는다는 많은 이단들이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또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잘못된 지옥에 대한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수님 당시에 아마 살았던 실제 인물로 추정되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멋진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그냥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며 호화롭게 향락을 즐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와 이름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몸에 헌대투성이 종기가 온몸에 난 그런 병자였습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려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들어 있었고 아무것도 자신의 경제적인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잣집에서는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자 집 앞에 서서 음식물 찌꺼기로 생명을 연명하는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은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였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 가지 운명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라는 불꽃 가운데 고통받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에서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이 부자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음 후에 음부에서 눈을 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감각이 살아서 눈을 떠서 바라보고 있고 고통,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그 영혼은 생생하게 살아서 살았을 때의 그 오감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이 부자는 음부라는 장소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고통을 받고 있냐면 불꽃 가운데 그가 불태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에 타는 고통과 심각한 갈증을 느끼면서 고통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지어낸 어떤 비유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는 실제 생존 인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음부라는 장소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이 실제하고 있고 이곳에서 사람이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니라. 너는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편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심판의 장소 이곳에서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네가 나사로를 보내서 그 물을 찍어서 네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즉 음부와 지금 낙원 사이에 아주 깊은 구렁텅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여기서 건너올 수 없고 우리도 건너갈 수 없다. 이것은 분리된 곳이고 왔다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는 의인과 악인이 같은 공간에 놓여 있고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의인이 죽으면 천국에 하늘에 간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나? 왜 음부 건너편에 낙원이 있는 것이지?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인데 먼저 이 지옥, 영어로는 헬인데 지옥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영어 헬을 번역한 것이죠. 헬은 원래 성경 원어에는 나오지 않는데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이 헬이라는 영어 단어는 앵글로색슨 어원에 기원을 하고 있고
숨겨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이라는 의미에는 지구 중심의 뜨거운 지역에 숨겨져 있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중심, 이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뜨거운 지역. 그래서 우리나라 이 헬을 지옥이라고 번역한 것도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헬이 땅 속에 있는 숨겨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지옥, 헬이라고 번역되어진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한 단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단어를 번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구약에 보면 수올이라는 단어, 신약에서는 헬라어 하데스라는 단어, 또 게헨나라는 단어를 지옥, 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근데 많은 성경들이 수올이나 하데스, 게헨나를 그냥 동일하게 지옥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동일한 똑같은 장소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수올은 지금 현재 수올로 이 하데스는 음부로 또 게헨나는 지옥으로 각각 다른 장소로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이 아닌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동일한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고 또 영어 성경에서도 NIV나 킹제임스에서도 이것들을 같은 걸로 번역하는 헬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수올과 하데스, 게헨나는 각각 다른 장소이고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에서 다르게 번역한 것이 가장 충실한 원본의 충실한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수올, 지옥, 또 수올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 수올인데요. 이것은 원뜻은 요구하다, 구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죽음을 뜻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들이 피렌즈로 들어가게 되는 어두운 지하세계, 그러니까 신약의 음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문맥에 따라서는 무덤이나 구덩이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를 뜻하는 단어로 수올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고 이 구약시대 앞에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 구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기 전에 의인들과 죄인들이 이 수올이라고 하는 이곳에 동시에 같이 존재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수올로 내려간다는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의인과 악인이 똑같은 장소에 그러니까 지하세계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이 수올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에서는 하데스, 그래서 음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하데스는 아가 부정의 뜻이고 에이도가 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다, 숨겨진 장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의 수올과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것이 음부, 수올이 무덤, 땅속 지하세계의 뜻이라고 했다 한다면 그래서 모든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으로서 사용됐다 한다면 신약에서는 약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하세계, 음부에 있었던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천국으로 옮겨져서 그들의 그 장소가 비워졌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불신자들만 심판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약에서의 음부는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 즉 지옥의 심판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낙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하데스, 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옥이란 단어는 바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지옥입니다. 악인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최종적인 장소가 바로 게헨나, 지옥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불못,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이 바로 게헨나, 지옥인 것입니다. 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흰놈,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을 헬라어로 음역한 단어가 게헨나인데 실제로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의 서쪽과 남쪽에 걸쳐 있는 골짜기의 지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명이 왜 지옥이 됐는가 봤더니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대의 악한 왕들이었던 아하스나 무나스가 몰래 이 우상 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몰래 우상에게 숭배를 할 때는 바로 자녀를 불에 태워서 지내는 불로 지내는 희생 제물을 보내는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로서 사람을 태워 바치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명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라 한다면 성전산이고 갈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인 거죠. 여기에 기드론 골짜기에 있고 예루살렘의 서쪽, 그다음에 남쪽에 걸쳐서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가까이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곳에서 소의 머리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몰렉 우상에 이 뱃속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서 불을 태워가지고 여기에 유화를 이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우는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 사람이 태워지면서 역한 냄새가 나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였는데 이후에 이 장소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고 쓰레기뿐만 아니라 죽은 짐승이나 범죄자들을 버린 다음에 이것을 불로 태우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지면서 쓰레기가 타고 시체가 타면서 역한 냄새가 나는 끔찍한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는 바로 끝없이 타는, 사람이 끌 수 없는 불타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지옥의 입구, 지옥 자체로 불리게 되면서 신약성경에서 지옥의 단어로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가 지옥에 해당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게헨나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게헨나라고 지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들어가 있는 하데스, 음부라는 장소와 영원히 죄인들이 심판받는 지옥, 게헨나는 다른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데스에는 잠시 죄인들의 영혼이 들어가서 대기하는 장소고, 게헨나는 이 하데스 음부에 있는 자들이 심판의 부활을 하여서 몸을 입고 산채로 던져지는 불못이 바로 게헨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바로 게헨나에 집어 던져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음부 하데스도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못 게헨나에 집어진다고 말씀하면서 음부와 지옥은 별개의 장소다. 그래서 음부와 지옥을 똑같이 지옥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죽게 되면 바로 음부에 들어가서 부자가 불꽃관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 됐을 때 음부에서 부활해서 게헨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음부, 수올과 하데스는 지구의 지하에 있다고 암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보게 되면 수올로 내려간다, 수올에 내려간다, 수올에 떨어진다, 지구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음부는 지하 내부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장소가 영혼이 들어가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전 시간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천국 하면 우리가 영혼이 들어가서 사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면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휴고됐을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또 동시에 물리적인,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음부도 실제로 이 지구 내부에 물리적인 공간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지구 내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지구 내부는 펄펄 끓는 불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은 약 30에서 50km밖에 아니라 아주 얇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밑에는 펄펄 끓는 불덩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멘틀이 있고, 이 멘틀의 온도는 약 500도에서 4000도까지 끓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외핵이 있는데, 이 외핵은 액체 상태이고, 또 가장 깊숙이에는 내핵이 있는데, 내핵은 6000도까지 끓는 고체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파고 들어가서 알아보면 좋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판 가장 깊은 깊이는 1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지진파의 연구를 통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속에 지옥, 음부가 영적으로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물리적으로 그 속에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음부가 어떤 곳인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은 지구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처럼 보이지만, 지각을 통해서 속을 들어가 보게 되면 그 속은 펄펄 끓는 불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각을 통해서 30km, 50km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속은 펄펄 끓는 용암과 마그마가 펄펄 끓는 멘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구 표면으로부터 2,900km까지 멘틀이 있습니다. 이 멘틀에서 지각으로 마그마가 올라온 것이 화산이 되는 것이죠. 펄펄 끓는 불덩이가 바로 이 지각 밑에 있는 것이고 불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외핵을 묘사한 것이고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가장 지구 내부에는 내핵이 있고 6,000도까지 끓는 고체 상태의 공간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지구가 평화로운 아름다운 땅과 바다와의 공간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 펄펄 끓는 불 구덩이 위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속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장소에 음부가 있다.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펄펄 끓는 지구의 불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이 왜 부자와 나사라 얘기를 했을 때 낙원과 음부가 같은 장소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음부와 낙원은 처음에는 이 지하세계에 동시에 존재했다고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구덩이로 구분되어 있지만 같이 존재했었는데 왜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 죄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서 죄가 사해져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구약시대의 의인들은 이 지하의 세계에 낙원에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의 상태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상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셨다 한다면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어디로 가셨을까요? 당연히 죄인이 가는 음부에 가셨을 것입니다. 땅 아랫곳에 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땅 아랫곳으로 내려갔다. 그 가운데 죄인의 영역인 그 부자가 가는 음부에 가셨을 것입니다. 베드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장소에 죄인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아마 이런 선포를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구속사를 완성했고 세상 사람들을 수월에 음부의 곳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는 일을 내가 이제 다 완성했다라고 선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부에서 나오셔서 낙원으로 이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에서 구원받았던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하늘이 아니라 지하세계에 있는 의인들이 있는 아브라함을 표현하는 낙원인 것이죠. 음부에 있다가 음부의 승리의 선포를 하신 다음에 낙원으로 이동하셔서 강도를 만나시면서 또 거기에 있는 의인들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낙원에 있는 의인들을 바로 하늘로 옮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단지 허풍쟁이 사람이었다 한다면 십자가에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다음에 결코 그 음부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음부의 이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결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고 영원히 음부에서 고통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서 음부를 벗어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찬가지로 음부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을 이 지옥, 음부의 주인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떤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음부의 권세, 이 열쇠를 가진 주인이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모습을 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이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죽으면 이제 어디를 가느냐? 사도 바울이 그 임사체험 같은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낙원에 갔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낙원은 지하 세계가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하 세계에 있던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제 하늘에 셋째 하늘에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땅에 내려가셨다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끌고 가셨다. 즉 음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인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옮기셔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기셔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지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임사체험, 죽음 위의 세계를 맛보고 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리스 롤링스라는 심장내과 의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음부 지옥을 맛보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직접 만났던 찰스 맥케이라는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가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그것을 생생하게 들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 있구나, 음부가 있구나, 사후세계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원래는 불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지옥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찰스 맥케이라는 사람으로 시골 우편 배달부로 가슴 통증이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의사 선생님의 병원에서 뜀박질하는 심장 운동 부하 검사를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의사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의식이 돌아오면서 깰 때에 당신이 심장 마사지를 멈출 때마다 내가 지금 지옥, 정확히 말하면 음부죠. 지금 제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가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고도 레온 그린, 또 브루스 그레이슨, 낸시 부시, 앳 워터 이런 많은 임사체험 연구자들이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고백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옥이 실제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옥, 정확히 말하면 음부를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내려갔다는 증언들을 하고 있고 극도의 뜨거움과 추위를 경험하고 있고 자신이 지옥에 와 있다는 느낌, 불바다에 왔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황량하고 불쾌한 공간에 왔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위협을 느끼고 비명을 듣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괴물들을 만났고 거기서 폭력과 고문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정말 음부라는 심판의 정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의 장소인 지옥, 개인나 지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원래 사람을 심판하는 장소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이 마귀와 그 귀신들이 원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들인데 그들이 타락하였는데 이 타락한 영들을 심판하는 장소로 그들을 처벌하는 장소로 영영이 꺼지지 않은 불못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 바로 이 불과 유황 모신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마귀와 그 귀신들이 들어가는 장소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라는 장소와 차이점은 이 개인나 지옥은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산채로 집어지는 장소가 개인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지옥하면은 영혼이 들어가는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이 지옥 개인나는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이 몸과 육체와 합쳐져서 부활의 몸으로 산채로 집어지는 장소가 개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다 심판의 벌로 살아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개인나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의 부활로 살아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할 때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책에는 불신자들의 살아생전의 모든 죄악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목록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각각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바로 여기 앉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나오는 두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나온다. 그리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나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수많은 죽은 자들의 그 시신이 썩어서 바다 가운데 흘러가 있을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죽어있는 그 시신이 심판의 부활로 그 몸이 살아나서 바다 가운데 죽은 시신들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의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영혼들이 들어있는데 이 영혼들이 음부에서 나와서 자신의 살아 부활한 그 몸과 합쳐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판결을 받고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 개인나 지옥에 집어 던져진다. 살아있는 산채의 몸을 가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이 영혼이 들어있던 음부는 이제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개인나 지옥, 불못에 음부라는 장소로 집어 던져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죽음이 아니다. 육체의 죽음,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 한다면 그 음부에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영원한 꺼지지 않은 불못에 산채로 집어지는 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 진짜 죽음이라고 우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나 불못에 산채로 집어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들어가면 결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정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개인나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손이 범죄에서 제약된 가운데로 불못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을 잘라서 죄를 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이 개인나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끔찍하면은 손을 자르고라도, 밑에 보면 발을 자르고라도, 눈을 빼버리고라도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침을 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그냥 비유, 지옥이 많이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비유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몸이 살아서 이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불 가운데 태워지면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겁주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불 가운데 고통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아주 어두운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한 빛난 곳이 천국인데 지옥은 반대로 깜깜한 흑암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어두운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후회하는 곳입니다. 특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걸 하는 후회를 영원토록 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심각한 불 가운데 갈증을 느끼면서 절망과 고통을 당하면서 좌절과 분노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분리된 분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격심한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원래는 사람이 가는 장소가 아니라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들어가는 장소로 이들을 태우는 영원히 꺼지 않는 영원한 불못,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인 것입니다.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람들을 불태우는 불못이 정말 실제할 것인가?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비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조롱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지구 내부에 펄펄 끓는 마그마가 있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우리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하늘에 있는 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태양을 한번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고 계신 장면은 CG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태양의 표면 활동을 나사의 태양역학 관측선 SDO가 촬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실제 펄펄 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상은 포르마딜리안 방출. 지금 보고 계신 네.
지금 우리 낯을 밝히고는 이 태양은 지구보다 109배 더 크고 부피로는 144만 배 더 부피가 크고 태양 속에 지구를 넣으면 지구가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30만 개의 지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태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태양이 있는데 여기 지구가 보이십니까? 여기 점처럼 보이는 것이 태양입니다. 이 옆에 좀 커 보이는 것이 그나마 목성입니다. 130만 개의 지구가 퐁당퐁당 들어가는 것이 태양인데요. 음부가 만약 지구 내부에 있다고 한다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사람들을 불못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 지구를 이 태양 속에 던지는 것이 마치 불못 속에 음부를 집어넣는 것과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이 있는데 사실 이 태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점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 점처럼 보이는 것이 여기 태양이에요. 보이십니까? 그 옆에 크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 은하에 있는 수많은 다른 별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안테라스라는 별은 태양보다 707배 더 큰 별이고 태양보다 7만 배 더 밝은 별입니다. 이 안테라스 별에는 태양을 막 수십만 개를, 수백만 개를 집어넣어도 다 되는 그런 불덩이래요. 이런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을 불태우는 이 불못을 만드실 수 없겠습니까? 이 태양과 이 하늘에 떠는 별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불못이 있다는 것을 성경과 함께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부는 분명하게 지구 내부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 불못, 지옥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의인들이 사는 새하늘과 새 땅과 분리되어진 별개의 장소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 불덩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지옥은 바깥 어두운 것, 어두운 구덩이, 영원히 예비되는 캄캄한 흑암, 영원한 결망으로 묶인 흑암이라고,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기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그냥 상상이 아니라 산채로 살아있는 몸으로 불못에 들어가서 불로써 소금 취급을 받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지는 고통을 당한다. 성도님들은 소금에 절여진 물고기나 소금에 절여진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소금에 절여서 삐딱 마른 것 같이 불에 절여서 다 타서 삐짝 마른 그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옥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타는 것이 어떤 고통일까? 여기 뉴스를 보게 되면 30대 근로자가 용광로에 빠져서 죽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주물공장에 용광로가 쏟아져서 직원 2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용광로의 온도는 약 1500도에서 1700도의 온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물공장에서 일하는데 이 용광로의 그 불덩어리가 여러분에게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광로에 퐁당 빠졌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뜨거운 물에 데워 보시거나 어떤 뜨거운 것에 데워서 화상을 입어본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텐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몸이 펄펄 끓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 한다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혹시 여러분 숯불을 태워놓고 거기에 손가락을 놓고 한 1분 정도 태운다 한다면 한 100만 원, 한 1억 줄 테니까 해보라고 한다면 해보시겠습니까? 해볼만 하신가요?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온몸이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지면서 1분도 아니라 1시간도 아니라 하루도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도 못하고 계속 불 속에서 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불 속에 타서 화상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단순히 이렇게 겉으로 흉측한 것뿐만 아니라 이 화상의 고통으로 해서 신경들이 노출돼 가지고 조금만 돼도 그냥 살을 칼로 헤매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화상 환자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도 실습했을 때 화상 환자를 소독하는 걸 봤을 때 정말 그냥 지옥 속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마약을 주사해야만 그 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고통을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영원토록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이하게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파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더기는 어떤 쓰레기, 음식물이 썩거나 동물이 썩거나 시체가 썩으면 그 속에서 이 구더기가 파리 같은 것들이 알을 낳아서 구더기가 나와서 그 시신을 파먹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몸이 상처가 나서 다리가 상처가 나서 썩었는데 구더기가 그 상처가 난 부위에서 구더기가 꿈을 꾸면서 기어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끔찍하겠죠. 근데 지옥의 그 몸이 타면서 그 썩은 그 몸에 지옥에서 죽지 않는 특별한 이 구더기들이, 벌레들이 지옥에 살면서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그 불신자의 몸을 돌아다니면서 그 시체를 파먹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지 않은 구더기가 자신을 불타고 있는 몸을 파먹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끔찍할까요? 또 개인나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와 시체를 태우는 악취가 진동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인데 유황은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죠. 끔찍한 악취가 나는 지옥에서 자신 몸이 타면서 몸이 타는 냄새를 느끼면서 끔찍한 악취 가운데 고통받는 장소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옥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올 죄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순서를 보게 되면 7년 환난기가 끝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던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산채로 유황불 못는 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7년 환난기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지옥에 들어가는 죄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데 분명하게 그들이 영원히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산 몸을 가지고 이 지옥 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살아있는 몸으로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냥 바로 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난기가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잠시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곡과 마구의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부에 대기하고 있던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서 책제에 그려두는 심판을 받고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음부와 지옥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음부는 지옥에 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잠시 대기하면서 잠시 맛보기 벌을 받는 것이고 지옥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 불못으로 현재 비어있고 장래의 천년왕국 때 이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각각 행한 대로 진짜 벌을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지금은 음부의 영혼의 상태로 있다 한다면 이 불못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산채로 집어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음부는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라고 한다면 이 지옥은 원래 마귀와 이 귀신들을 심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극심한 불의 형벌을 당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음부는 지구 땅 속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음부는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잠시 음부의 불신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은 불못에 던져져서 사라지게 되지만 이 지옥 불못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음부와 지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음부와 함께 지하세계에 있는 다른 심판의 장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저강이라 불리는 것이고 영어로 어비스라고 번역된 것인데 원어로 어비소스고 어는 안은 없다는 뜻이고 비소스는 깊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저강,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죠. 이 장소는 사람이 심판받는 장소가 아니라 사탄과 그 귀신들이 천년 동안 버릇을 받는 형벌의 장소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음부의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큰 구렁텅이의 가장 밑에 있는 장소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사단과 귀신들은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과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공중과 하늘에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그들이 7년 환난기가 되었을 때 미가엘과 천사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피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귀신들은 자신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운명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걸린 자를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무조강에 들어가지 말라 마시기를 간구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직 우리가 무조강에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무조강에 들어가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바로 7년 환란기가 마치게 됐을 때 사단이 붙잡혀서 사슬에 쇠살에 묶여서 이 무저갱이라는 장소에 1000년 동안 결박되고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시 놓였다가 세상 사람들이 미혹해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최후의 심판의 장소인 게헨나 지옥, 불못에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때 타락한 천사들도 같이 집어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잠시 그들이 갇혔다가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 장소인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장소를 말씀드릴 텐데 그것은 타타루스라고 불리는 장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때까지 가두어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면 마귀와 귀신들이 지금 하늘 공중군사자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타락한 천사들이 이미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게헨나나 하데스가 아니라 타타루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타타루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되는데, 타타루스는 무저강에서도 가장 무저강이 깊은 곳으로서 무저강 안에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감옥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노아 홍수 때에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내피를 맺게 했던 범죄한 천사들로 이해하고 있고, 이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 타타루스라는 무저갱이의 감옥에 이미 가다놓았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지하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의인들이 가는 낙원과 불신자들이 가는 음부 하데스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낙원에 있었던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비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죽은 자신의 육체와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게헨나 지옥에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천사들은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 맨 밑에 있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 심판은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한 부분이 타타루스에 있는 노아 홍수 때 타락한 이 천사들도 천년왕국 때 이후에 불못에 들어가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을 벌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또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또 죄인이 선택한 이 지옥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쫓아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죄를 짓기를 선택하고 마귀를 자신의 아비로 속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심판받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다리는 우리 발밑에 지하세계에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음부가 실제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부를 매일매일 밟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이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지옥, 이 음부는 다른 사람이 갈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 고통받아야 했던 장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이 불꽃 가운데서 이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무더위의 폭염 가운데 힘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이 불목 가운데 불꽃의 무더위 가운데서 영원토록 당해야 될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이 지옥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비록 이 땅에서 정말 호화롭게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불 가운데 그들이 고통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이 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제발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들에게 이 지옥 음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발 회개하고 이 심판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그들에게 증거케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 위에 이런 일들에 대한 자료들을 찾고 영상을 찾을 때 정말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에 치기만 하면 수많은 영상들이 죽었던 사람들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봐요.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서 지옥 영상을 보면서 막 얘기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괴담과 웃기는 이야기로 웃으면서 그걸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이미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야만이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매일매일 재난 문자, 폭염으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가 계속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재난 경고 문자는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가까웠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지옥의 심판이 이제 이 세상에 임박했다는 경보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지옥의 경보를 내가 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 우리 시간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투자하는데 성도들이 사용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